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천제일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영육의 강건함과 권세와 회복과 응답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 다 마치겠습니다. 너무 잘하시네요. 미국 파크 에비뉴 침례교회에서 30년을 사역하시고 은퇴하신 피터 로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Hearing God,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책으로 출간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피터 로드 목사님이 이 책을 쓰게 된 하나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거는 그 교회의 한 청년이 목사님의 사택을 방문했던 일화입니다. 하루는 교회 청년이 목사님 사시는 사택 앞마당에 덤불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중에 들어와 보니까 교회의 청년인데 목사님 앞마당에 있는 덤불 속을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갑자기 목사님을 발견하더니 목사님, 제가 이 목사님 사택 앞마당에 덤불 속에서 무려 18종의 귀뚜라미를 찾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8종류의 귀뚜라미를 찾았다. 목사님은 사실 그 집에 오래 사셨는데 그렇게 앞마당을 오고 가면서도 한 번도 귀뚜라미 소리에 의식하지 못했는데 이 청년이 18종의 귀뚜라미를 찾았다고 하니까 물어본 겁니다. 너는 어떻게 18종의 귀뚜라미가 있는 것을 알았느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자기는 플로리다 주립대학교 대학원에서 곤충학을 전공하는 청년인데 자기는 200종의 다른 귀뚜라미 종류를 분별하고 소리를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피터 목사님을 이끌고 그 목사님 앞마당에 있는 덤불 속으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청년이 목사님 요 종은 이렇게 우는데 제가 울려보겠습니다. 울리는 거예요. 목사님 요 종은 좀 다르죠? 조금 다리가 깁니다. 이 종은 이런 종인데 이 종은 이렇게 울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리고는 울음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18종의 모든 귀뚜라미를 다 분별하고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은 이 집에 이렇게 오래 살았는데 이 집에 목회하면서 이 사택에만 무려 몇십 년을 살았는데 그렇게 오고 가면서도 앞마당에서 귀뚜라미 소리를 듣지도 못했고 의식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 청년은 오늘 집에 처음 와서는 저렇게 곤충의 소리를 구별하는 어떤 능력이 훈련과 방법을 그는 배웠구나. 그는 그래서 저 소리들을 구분해내는구나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자기에게 되물었다는 겁니다. 나는 목사로서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알고자 하는가, 훈련하고자 하는가, 분별하는가.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성경 말씀으로 또 설교 시간에 환상과 계시로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말씀하신다고 하는데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구분하며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되물으면서 그리고는 그 책, 하나님의 음성 듣기, Hearing God 이라는 책을 집필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언제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최근에 들었던, 근래에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어려운 문제, 갈등, 아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여러분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것이고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받았을 때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결단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구약의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큰 선지자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승천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의 이 다음 선지자로 이제 엘리사가 준비되었습니다.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큰 사역을 받으면서 엘리사는 그 능력의 갑절을 구하면서 또 하나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이루신 이 역사를 내가 이제 바통을 받아 이어가는데 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다. 그리고는 선지 학교를 세웠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교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세워진 선지 학교가 이제 모집 공고를 내니까 이스라엘 전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사역하고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훈련받는 학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학교에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 강의를 했는지 이 교장 선생님으로 그 학교에 머무는데 한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통곡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먼저 열왕기하 4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사람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비춘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엘리사가 세운 이 선지학교에, 이 신학대학원에 한 훈련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 훈련생의 상황을 보니까 그가 아내가 있어요.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두 아이까지 낳아서 열심히 살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슨 이유로 세상을 떠났는지 기록해 놓지 않아 알 수 없지만 이 훈련생이 주의 길을 가겠다고 헌신한 신학대학원 전도사님이 그만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살만한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젊은 아내는 남겨진 두 아이와 함께 이제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야말로 세상 살아갈 길이 막막해진 겁니다. 캄캄해진 거죠. 그래 남편이 죽으면서 그래도 좀 큰 재산이라도 유산이라도 좀 남겨놓았으면 좋았을 텐데, 괜찮았을 텐데 도리어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게 뭐예요? 빚만 잔뜩 남겨주고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보니까 이 남편에 대한 아내의 평가가 나옵니다. 죽은 이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말하는 구절이 있는데 1절 중반입니다.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라. 보니까 이게 아내의 고백이에요. 아내가 남편을 평가하는 고백입니다. 내 남편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하고 했던 그런 귀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세상 누가 가장 잘 알고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우리의 참모습을 가장 많이 알고 있을까요? 거래처 그 직원이 알고 있을까요? 내 친구가 내 모습을 더 잘 알고 있을까요? 내가 어디 동호회를 가서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내 모습을, 참모습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집에서 생활하는 내 배우자가 내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배우자가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죽은 남편에 대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스승인 엘리사 당신도 뻔히 알고 있는 바 아닙니까?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 잘 믿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자 했던 이 젊은 종이 세상을 떠난 겁니다. 게다가 거대한 빚만 남겨놓고 죽은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경외하다 죽었으면 그 죽은 후에 어딘가에서 지인이나 귀인들이 나타나서 당신 남편이 정말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던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편의 인생은 참 아름다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당신의 남편이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위로의 말씀을 갖고 찾아와도 사실 위로가 될까 말까 한데 도리어 누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1절 마지막 부분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인 거죠. 여기 보면 두 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린 자식들입니다. 아직 하얀 도화지와 같아서 엄마 아빠가 그리는 대로 그려지는 그런 아이들이죠. 그런 꿈을 가진 아이들입니다. 앞으로 창창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아빠를 잃은 것도 모자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빚을 준 사람이 이제 그 빚을 갚으라. 만일 못 갚으면 네 아빠가 진 빚으로 말미암아 네 둘은 우리 집에 가서 노예로 살아야 된다. 종놈으로 살아야 된다. 아버지, 완전히 이 어린아이의 인생이 굽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정 괜찮은 가정 아닙니까? 여러분, 남편이 헌신했잖아요. 신학대학원 갔잖아요. 아이가 있음에도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렇게 남편이 주의 일 감당하려면 그 아내가 전적으로 헌신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이 내외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사람 보기에도 하나님 보시기에도 쓴다 싶으면 이런 가정을 쓰셔야죠. 하나님이 정말 들었을 수 있는 가정이 바로 오늘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그만 알 수 없는 어려움과 큰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습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성경이 이렇게 예수를 잘 믿고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는 이 가정에 어려움이 닥치는 이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도 하나님 잘 믿고 잘 사는 가정에도 얼마든지 이런 어려움과 폭풍우가 닥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오늘 여러분이 이 여인의 상황이라면, 오늘 본문 속에 이 여인과 같은 처지라면 여러분 마음은 어떠시겠어요? 내 배우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 주의 일 감당하겠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섰습니다. 아내도 그래요 여보, 당신이 그렇게 결정했으니 나도 힘닿는 데까지 돕겠습니다. 열심히 부부 내외가 열심히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갑자기 남편을 데려갔다는 거예요. 남편이 죽은 것도 너무 힘이 드는데 이제는 생명보다 귀한 내 두 아들, 두 자식을 이제는 빚진 그 채무자가 데려와서 두 종으로 삼겠다고는 엄포를 놓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솔직히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의문과 불평과 원망이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기가 막힐 상황, 깜깜한 이 상황과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열왕기하 4장 1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이 여인이 그 절망과 아픔의 상황, 그 시간 속에 하나님 왜 나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왜 저 아이들입니까? 라는 원망과 의심의 시간임에도 분명하지만 그런 말이 전혀 없고 어떻게 했다?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전체를 보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찾아갈 수 없는 중에 원망과 불평을 터뜨려도 마땅한 그런 상황에 입을 꾹 닫고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 부르짖으리라, 기도하리라 했던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향한 위대한 일과 역사의 일을 준비하시고 시작하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절망의 때가 다가올 때에 다른 것이 아닌 분명히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스스로 입을 꼭 닫고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아내가 절망의 상황, 낙심되는 상황, 이 거대한 문제 앞에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이 어떤 일을 예비하시고 함께 하시는가? 열왕기하 4장 2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아멘. 여기 2절 보니까 부르짖어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말씀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면, 야, 네 남편 죽었는데 내가 뭘 어떻게 해?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외면하는 말이 아니라 원어를 보면요, 반드시 내가 너에게 행할 일을 약속하리라 라는 굳은 약속의 말씀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네 집에 지금 무엇이 있느냐? 그랬더니 이 여인이 우리 집에는 남편이 죽으면서 남겨준 기름 한 그릇밖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그릇, 그것이 우리 재산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엘리사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왕기하 4장 3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우리 4장 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빠진 주를 찾아와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너는 지금부터 빌릴 만한 모든 그릇을 빌려오라, 가져오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인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당장 살 길이 막막한 것이죠. 그런데 큰 빚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랑하는 두 아들까지 노예로 보내야 될 정말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면,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상황, 이 어려운 형편에 이 여인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급하게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면 이 엎드려 기도할 때 당장 웃으면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이 여인이 엘리사 앞에 섰을 때 그래 엘리사,
내가 내 형편을 다 들었는데 여인아 여인아 내 앞에 돌덩이가 있지? 그 돌덩이 들어봐라. 그리고 돌덩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그거 황금으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돈 문제잖아요. 지금 이 재정 문제잖아요. 빚 문제잖아요. 아니면 갑자기 엘리사가 이제 막 말을 하려는데 그 학교 교장실에 문을 벌컥 열더니 내가 보아도 부자예요. 귀족이에요. 그 사람이 내 앞에 막 봉투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이 선지학교에 이 돈 기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와서 이 시간에 왔습니다. 그럼 될 문제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갑자기 내 두 아들을 종 삼겠다는 그 사람이, 그 채무자가 갑자기 달려들어와서는 여보시오 내가 낮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 두 아들 종 삼으면 너 망한다, 너 죽는다 말씀하셔서 내가 무서워서 당신에게 전화로 왔어. 내가 두 아들 몸값 받지 않겠어, 탕감하겠어.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면 최소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이고 이보시오 어떻게 이렇게 안타깝게 됐어. 그리고 십시일반 조의금이라도 좀 줘서 이 아이들의 몸값을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정적인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가서 이웃집 동네 사람들에게 빈 그릇 빌려오라는 거예요. 빈 그릇 빌려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도자기 대전 나갑니까? 예? 어디 도자기 누가 잘 좋은 집에 그릇 있나 컴피티션, 예? 컵 경쟁 나갑니까? 하나님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잘 모르시나요? 여러분 왜 무슨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 그야말로 당장 필요한 것이 내 아이들의 몸값입니다. 아니 그 채무자의 마음이라도 조금 달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재정만 주시면 되는데 주님은 동네에 가서 이 여인에게 너 빌릴 수 있는 그릇을 다 빌려오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릇을 빌려오라는 이야기가 쉬운 말 같아요? 보통 땐 괜찮죠. 지금처럼 그릇이 풍족하고 많은 시대는요, 집에 뭐 밥공기 하나 두 개만 있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장식장에다가 그냥 좋은 거 세트 쌓아놓고 사는 시대하고 다른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그릇이 소중하고 부족했던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릇 빌리러 가면 그 집이, 그 동네 사람들이 나 망한 거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죠. 남편이 죽었다네. 그리고 빚만 남겼는데 그 빚을 못 갚아서 그 집에 그 두 아들 있지, 걔네들이 이제 오늘 내일 아마 종살이 하러 가는 것 같아. 여러분 동네 사람들이 쫄딱 망한 거 다 압니다. 그럼 누가 쫄딱 망한 이 집에 그릇을 빌려주겠어요? 그 귀한 그릇을 왜 빌려줍니까? 만일 그릇을 빌린다고 한다면, 빌려준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그릇을 빌림을 당할 때, 빌릴 때 여러분 이 여인에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철이 엄마 다 망했다며? 예? 이거 가져다가 거기다 팔아먹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집에 귀한 건데 꼭 가져와야 돼? 예? 정이 있어서 내가 이번에는 빌려주는 건데 나 받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네. 알았어 가봐.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천대와 멸시를 받는 말을 들으면서 그 그릇을 빌려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4장 5절로 6절 상반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아멘. 여인이 그렇게 여인이 빌려온 모든 그릇을 준비했을 때 나머지 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다 차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엉뚱하고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그릇을 준비해라. 너는 그릇을 준비해라.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씀에 붙잡고 순종하여 그대로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와서 그 준비된 그릇마다 기름을 부었더니 다 채워졌다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퀴즈입니다. 퀴즈. 이 여인이 몇 개의 그릇을 빌려왔을까요?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려왔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이 동네 다니면서 몇 개의 그릇을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답이 7절에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남편이 남겨준 이 집안에 있었던 가장 가난했던 가정에 있었던 이 한 그릇의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스라엘에서 제일 싼 기름이에요. 모든 서민들이 그걸로 이제 떡을 해먹고 식사를 해먹었던 기름이 올리브유입니다. 그야말로 왜 그 기름밖에 없느냐? 그게 제일 싸기 때문에 그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가장 쌌던 기름을 얼마나 모아야 두 아들의 몸값으로 지출하고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추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싼 기름이 제가 잘 몰라서 뭐 식용유다, 뭐 쇼트닝이다, 뭐 이런 기름이 있다 그래요. 그 기름을 얼마만큼 가져야지, 몇 드럼을 가져야지 두 아이의 몸값을 지출하고 내가 앞으로 생활할 수 있는 생활의 자금을 마련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몇 개의 그릇을 준비했던 걸까요? 얼마만큼의 그릇을 빌려왔던 걸까요? 한마디로 이 여인은요, 빌릴 수 없는 중에 그 모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그야말로 모든 동네의 그릇은 다 빌려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릇 몇 개로 어떻게 두 아이의 몸값을 주고 생활 기초자금을 준비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릇을 빌려오라, 그릇을 가져오라, 그 수많은 그릇을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빌려올 수 있었던 것일까?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들 집집마다 엉뚱한 말, 안 들어도 될 말, 모욕적인 말을 들어가면서 또 그 그릇을 빌리러 간 내 자식도 야 니네 아빠 죽었다며 너 이 그릇 가져갔다 꼭 갖고 와야 된다, 니네 엄마 이거 네가 갚아야 돼. 여러분 안 들어도 될 그 말들을 자식들에게 듣게 하면서도 이 여인이 엄청나게 많은 그릇을 하나님 앞에 모아놓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이 행동의 원인이 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죠. 여호와께 부르짖죠. 이 여인이 오직 내 모든 형편과 상황 중에 이곳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남편이 믿었던 하나님,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분명하게 섰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동네에 있는 모든 그릇을 다 가져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당장 해결할 길이 없고 방법을 모르지만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과 판단으로 계산하지 않고 내 남편이 믿은 하나님, 내가 굳게 믿는 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품었기에 주님께서 그릇을 예비하라, 그릇을 가져오라 할 때 그 말씀에 기꺼이 최선을 다해 모든 힘을 다해 순종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오늘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하심과 섭리와 소망에 놀라운 기대를 품었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준비된 그릇마다 풍족하고 넘치도록 그 기름을 채워 해결해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오늘 설교의 하이라이트는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럼 이 기름이 언제 멈추었는가 이거예요. 여러분 한 그릇에 기름을 부었는데 이 기름이 언제 멈추었는가? 여러분 6절을 다시 보세요. 6절 다시 보세요.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곧 기름이 그쳤더라. 언제 기름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네? 정확하게 언제 멈추었다는 거예요? 그릇이 없을 때 멈췄다는 거예요. 준비했던 그 마지막 그릇이 채워지는 순간 그 다음에 기름이 멈추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기름을 담을 준비된 그릇이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기름은 넘칩니다. 기름은 충만합니다. 기름은 모자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을 담을 그릇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행하심은 그 끝을 우리의 인간의 한계로, 인간의 이성으로 재단할 수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그릇이 없으면 기름은 멈춥니다.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역사와 행하심은 끝이 없지만 그 그릇이 없는 인생에는 담을 곳이 없는 것이죠.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인생 안에 주님은 얼마든지 더 부어주시고자 하는데 기름은 끝이 없는데 넘쳐나는데 풍족한데 내 안에 내 가정 안에 담을 그릇이 없는 거예요. 준비된 그릇이 없는 거예요. 예비된 그릇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를 묻고 싶어요. 오늘 혹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능력은 끝이 없으시다, 무한하시다, 오늘 혹시 처음 듣는 분 계세요? 와, 우리 교회 6대 담임 목사님 새로 오시더니 오늘 새로운 말씀 주신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되 그 능력이
무한하시대. 복 주시는 그 복이 끝이 없다는데, 야, 나 오늘 처음 듣네. 이런 분 있어요? 오늘 이 예배 3부 예배 참석하신 분 중에 이 말씀 처음 듣는 분 있습니까? 이 사실 뒤집어 볼까요? 그렇다면 그렇게 무한하신 은혜가 넘친다는 하나님, 채워주신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예배당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왜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없고 역사가 없고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수누이 말씀하시고 알고 있는데, 지금 내 사업과 내 가정과 내 직장 생활에, 내 삶의 터전에 채워주심이 멈춘 것 같고 기쁨이 끊어진 것 같고, 왜 내 안에 새로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 여러분, 왜 보이지 않는 걸까요? 여러분,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은혜가, 그 기름이 멈춘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은혜를 담을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중에 특별하게 자신의 고향을 방문하고자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향이라는 단어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고향. 여러분들은 고향이 다 아산 여기 온양이시죠? 예. 제가 캐나다에서 이제 11년 동안 목회를 하는데요. 한국에 올 기회가 흔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신방 갔다 오는 길에 고속도로 하이웨이를 달리면요, 그 공항 근처에 파란색 비행기 하나가 가까이 내려와요.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Korean Air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이 꼬리 날개에 태극 마크가 있어요. 한국에서 날아온, 고향에서 온 코리안 에어 대한항공 비행기를 보는데요, 눈물이 뚝 떨어져요. 그리고 교회 등록하신 분 중에 혹시라도 저하고 같은 그런 지역에서 자란 분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냥 그분을 좀 도와드리고 싶고, 새로 이민 왔으니 잘 적응시키고 싶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정보와 인력을 통해서 그분을 도와주고 싶은 것이 고향이라는 단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자라고 생활하신 그 고향에 한 번은 내가 그래도 방문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고향 사람들 한번 치료해주고 회복되게 해야겠다, 그래서 한번 그 고향에 방문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마음 먹고 이번에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렇게 고향을 방문하셨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와요? 고향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보면서 저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야, 그 엄마는 우리 여선교회 우리 저기 마리아 권사 아들 아니야, 그 형제가는 야, 우리랑 다 친구하고 여기서 같이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야, 야, 그 누이는 내 와이프야, 내 와이프, 예수가 내 처남이라니까.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향하여서도 기대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 기대와 소망이 없는 이 사실을 확인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마태복음 15장 58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끝나지 않은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은혜를 가득 쌓아놓고 부어주시기를 원하는데, 정작 예수 앞에 오는데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이 오니까 주님도 어쩌실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 아침 주님의 날이다, 예배드리러 온다, 소망의 날이다, 이렇게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대가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50일 중에 한 주야. 그리고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내가 인간적으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구를 만날까, 누구에게 의지할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배드리면서도 소망과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릇이 없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동안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미동도 없는 그 베데스다 앞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감히 변화될 결론을 내리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왔는데 나는 그냥 옛 모습 그대로 살겠다고 고집 부리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과 내 방법 소중하죠.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세상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기대 없이 오면, 주님 앞에 소망 없이 오면, 주님 앞에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희망을 갖고 나오지 않으면 주님도 오늘 저 아침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사람일까?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사람일까? 누가 날마다 샘솟는 기쁨 가운데 사는 사람일까?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시편 43편 5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갖고 나오는 인생마다 주님이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줄 저는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온천지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 위의 역사를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소망하는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누가복음을 보면 베드로를 처음 부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하루 종일 빈금을 질했습니다. 지쳤습니다. 일 다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는 베드로야 베드로야, 나와 함께 배를 띄우자. 그리고는 깊은 곳으로 가자. 그리고는 또 한 가지를 요청하시는데 그게 뭐예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베드로의 어부에게는 정말 상식적이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깊은 곳에는 그물이 없어요. 왜 그물이 없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예수님 때의 그물은요, 이게 기술이 발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얼기설기 만든 그물입니다. 그래서 커질 수가 없어요. 길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낮은 곳에 던지면 그 무거운 돌덩이에서 낮은 곳에 어떻게 돼요? 바닥을 딱 다니까 그 그물을 끌어올리면 바닥이, 이 그물이 돌덩이가 탁 묶이면서 그 안에 있는 물고기를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깊은 곳은 어때요? 바닥이 안 닿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퍼져 있는 상태에서 끌어올리면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이거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모아지지 않으니까 그냥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의 그릇을 베드로가 내민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그릇을 어떻게 채우셨는가? 여러분,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은 베드로의 인생에서 최악의 날이었습니다. 안 잡혀도 빈손이어도 그렇게 절망적인 날이 그의 인생에서 손꼽을 정도로 없었던 그 날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그릇을 내밀었을 때 주님께서는 그 순종의 그릇에 베드로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베드로의 최악의 날을 최고의 날로 바꿔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반드시 두 개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온천제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매번 나올 때, 예배 때마다, 모임 때마다, 속회 때마다, 선교회 때마다, 집회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기도의 그릇, 헌신의 그릇, 감사의 그릇 갖고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여러분 나온 그 그릇을 반드시 채워서 여러분의 인생으로 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어려움 당한 분 있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 정말 이것만큼은 흔들릴 수 없었는데 그것마저 흔들리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생겼어요. 재정의 문제가 생겼어요. 남들에게 말 못하는 자녀의 문제가 생겼어요. 관계의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나 끝나버릴 수 있는 그런 큰 폭풍우가 여러분 인생에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시편 81편 10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그 다음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채우리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여러분의 입을 크게 여십시오. 다 잘 따라하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네, 그 정도 열어서 채워질 거면 그냥 집에 가세요. 네, 크게 하세요. 크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주리라. 여러분, 믿을 때 한번 크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쪼잔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께 나올 때 여러분의 형편만큼 구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다 해도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강권적으로 부어주시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 걱정하세요? 제가 제 경험 하나 얘기할까요? 세상 모든 사람 호주머니에 있는 게 돈입니다. 어린아이의 호주머니에도 돈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이 사람 갖다 줘, 모아주면 끝날 문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건강에 문제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오늘 이 예배, 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불로 만져주시면 끝나는 문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준비된 인생,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은 언제나 능력을 채워주십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럼 왜 하나님 앞에 준비된 그릇을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은 채워 돌려보내시느냐 이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준비된 그 그릇, 믿음의 그릇, 순종의 그릇, 감사의 그릇,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나온 그 사람에게 왜 채워 돌려보내주시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저희는요 이미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능력 대신 예수님을 이미 받은 인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주신 그 하나님이 다른 어떤 것도 함께 주시고자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신실하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할 거 딱 하나입니다.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이거 하나 붙잡으세요. 하나님, 오늘 내 인생과 내 가정에 어떤 역사를 주시고자 하십니까? 제 믿음이 커지고 제 그릇이 넓어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믿음과 순종과 기대의 소망의 그릇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리니 이제 채우실 분은 하나님이시오. 우리 모두가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마다 오늘도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한 나의 준비한 모든 그릇마다 주님께서 반드시 채워 흘러 넘치도록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 앞에 거대한 벽이 있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 벽을 향해 뛰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뛸 뿐이고 넘어가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님 앞에 다시 믿음의 그릇, 소망의 그릇, 하나님 앞에 헌신의 그릇을 준비하여서 그 그릇마다 채워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채우는 것은 내게 있으니 너는 내 인생과 내 가정의 그릇을 예비하라, 준비하라. 그 그릇을 들고 내 앞에 찾아오라. 채우심을 믿고 소망과 기대와 역사를 볼 믿음의 그릇 준비하라. 넘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다시 그릇을 준비하세요. 그 그릇을 들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건강의 그릇을 들었습니다. 경제의 그릇을 들었습니다. 회복의 그릇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그릇을 들었습니다. 말씀의 은총의 그릇을 들었습니다. 가득히 기름으로 채움받아 새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상황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그 문제를 이기는 것이죠. 이 시간 주여 우리 인생에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가오니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은혜가 멈춘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 나의 그릇이 없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감사의 그릇, 아버지 순종의 그릇, 헌신의 그릇,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이켜 하나님 앞에서 싸우니 하나님, 우리의 그릇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잔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충만의 충만으로, 우리 인생을 충만의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시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사람으로, 인생으로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원천지에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서겠습니다. 순종으로 서겠습니다. 감사로 서겠습니다. 기도로 서겠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실 만한 위대한 섭리와 역사를 준비하는 그릇을 들고 나와 충만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온천제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